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주저앉지 말고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인 의미는 아무에게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한 그 형편을 의미합니다. 옛날 초나라의 왕이었던 항우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유방 사이에 천하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항우에게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장수, 범중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결국 한 나라에게 눌려서 강화를 맺고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한 나라의 명장인 한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군사들은 줄어들고 군량미는 다 떨어져 가는데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아주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한 나라의 명장 한신이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현재 항우를 따르고 있는 그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 구슬픈 고향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깜짝 놀란 항우가 그날 밤 진중에서 마지막 진연을 베풀고 남은 800기 군사들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지만 결국 그 오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31살의 젊은 나이에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항우가 맞이했던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사면초가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항우는 의지할 자가 없어서 자결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결국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면 그 환난은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한다고 한다면 그 환난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축복으로 알고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다 고난당하는 거 싫죠. 환난 싫죠.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제 내가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연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다른 새들처럼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지 않아요. 독수리는 깎아내리는 듯한 그 벼랑 그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가지를 잘라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것에 새 깃털을 깔아갖고 아주 포근하고 푹신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온 그 새끼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 새끼들이 이제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이 아주 강한 깃털이 나오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비행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새끼들이 오랫동안 그 포근하고 푹신푹신한 둥지에 있었기 때문에 둥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아래에 있는 깃털을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날카로운 가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해서 이리저리 뛰다가 결국은 둥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둥지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깎아내리는 듯한 벼랑이에요. 절벽이에요. 그 아래를 내려다본 독수리 새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하늘을 비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떨어집니다. 그런 벼랑 끝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부딪힐 때쯤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등에 그 독수리 새끼를 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은 이제 내가 살았다 라고 안도의 숨을 쉴 때 다시 공중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정말 새끼 독수리로서는 엄청난 시련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로서는 어미의 이런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 있는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때를 따라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을 잘 키워준 그런 어미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 아래에 있는 깃털들을 다 걷어내고 가시에 찔린 괴로움을 주더니 이제는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듯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그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숨이 멎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고 그런 환난이고 그런 시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는 동안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맹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수리 새끼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그 편안한 둥지에서 받아 먹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 독수리가 사라지는 그날 그 새끼 독수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독수리의 삶은 하잘것없어 보이는 참새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에게는 독수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 고난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에 제된 우리의 옛 습성, 옛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가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느냐와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고 기도와 간구로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러게 고난을 이겨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말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8편 역시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예요. 이 시편은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사울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차기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오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서 쫓기는 기나긴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겉으로 볼 땐 다윗, 분명히 사울이 주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사울이 주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고난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단지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사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연단도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오늘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뜻,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늘 앞세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어진 인간의 죄된 습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을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삶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가장 훌륭한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온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가슴 벅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절절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말을 끝까지 맺질 못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너무나 그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와서 그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저도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고난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영적으로 흐릿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다윗은 톡톡히 치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고난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에 환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이에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셔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시험,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감당이 너무 다 크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낮에는 열심히 도망다니고 밤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하려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샤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샤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큰 통곡으로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기도도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잖아요. 대화하듯이 말로 조곤조곤조곤 하는 기도,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묵상적인 기도가 있고, 근데 이 샤와라고 하는 이 단어,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진 이 샤와라고 하는 단어는 큰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유창한 기도, 다양한 기도 제목의 기도, 논리가 명확한, 기승전결이 명확한 어떤 기도? 이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환난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어떤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해보니까, 저도 환난을 당해보니까 여기서 5시간을 기도하든 6시간을 기도하든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저절로 머리에 떠올라. 그러면 그런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잠잠하지 말고 큰 통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잠잠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난은 잠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환난 날에 뭐라고 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나, 듣지 못하시나, 왜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 아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리 없는데 왜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논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까 봐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환난 날에는 잠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역시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확실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특별히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목소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목소리가요, 기차 통쌀먹은 것처럼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모기 같은 목소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은 주여 하려도 누가 부르짖는 것 같았습니까? 기차통 삶아먹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모기 소리 같은 사람은 이건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렇게 부르짖질 못하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목소리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시는 부분이 어디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는 부르짖음, 그것은 그저 시끄럽고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던지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던지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